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끌어주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박혜수 권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까.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불로부터 피할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진과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의 환난과 고생의 물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만 사랑하는 우리 배단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리에 노숙하는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수십여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거린으로 살지만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의 사랑을 배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먼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역지로 돌아가게 준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주님 친히 많은 열매 맺어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목사님 통하여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고 믿고 그 삶 속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배단위 교회의 노인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험한 세상 속에서 살 때 성령의 피로 깨끗게 해 주시고 주님의 보호막으로 씌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일 설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주일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죄송합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나라를 평가할 때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지고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그런데요, 또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성일 것입니다. 그 국민들의 도덕성과 국민들의 됨됨이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메일 하나를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이메일인데 8월 13일 2018년 정확히 2년 전에 제가 한국일보사에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일보를 50전을 내고 한 부씩 가져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세 부씩 꺼내가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양심과 도덕성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국일보의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이요, 신문을 구입하려고 간 사람들이 신문이 너무 빨리 없어져서 제대로 신문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인을 좀 더 크게 붙이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악습을 방지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메일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그날 바로 아침에 이메일 답장이 오더라고요. 답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잘 받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신문사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판대를 아예 없애는 방법까지도 생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를 아껴주시고 살펴주시는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신문 판매대에 이런 큰 사인이 붙여졌습니다. 제가 그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신문 한 번에 한 부만 가져가시오. 느낌표 2개. 그동안 신문 뭉치로 가져간 당신 감시 카메라로 녹화되었습니다. 또다시 가져간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꼭 경고문을 붙여놔야만이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한 국민이라면 그 국민이 선진국의 국민일까요? 남의 입장을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이런 걸 가지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신적으로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든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 가운데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오해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또는 너희 신앙에 덕을 더하라. 다른 말로 해서 신앙을 갖되 덕을 겸한 신앙을 가지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요, 성령으로 불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다져진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할 때만이 성도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성 하면 누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까? 한국인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음악, 비디오 게임, 영화, 첨단 기술의 신앙까지. 적어도 열성면에 있어서는 세계 그 어떤 민족도 능가하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합니다. 주일 평균 교인 수가 4만 명을 육박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매주 8만 명이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신앙의 열심을 갖는 것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겸한 신앙생활과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열성을 갖는 것과 그 열심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최근 한국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안타깝게도 한국의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감염을 전파하는 교회로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은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감염을 추적하는 데 교회가 방해를 놓고 또 어떤 교인들은 조사 나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까지 뱉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복음을 전파해도 부족할 마당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교회로 소문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국심이 있고 신앙이 좋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침을 뱉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말가덜 목사님 목회하시는 남가주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지난 몇 달간 마스크도 안 쓴 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혹시 내가 걸려서 남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인데 설상 그 1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교인들이 마스크 안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박수의 갈채를 보낼까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 산다면은 내가 마스크를 쓰든 내가 바이러스를 걸리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더욱 힘써 남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비롯되지만 복음의 매력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이,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도덕성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을 때에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남을 향한 배려와 신사적인 매너와 겸손한 태도와 양심적인 모습은 복음의 매력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성도의 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영광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도덕성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우리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와 방법을 둘 다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덕을 moral excellence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역하면 탁월한 도덕성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탁월성을 추구해야 돼. 특별히 도덕성에 있어서 탁월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분명한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계시는 도덕성이란 하나님을 닮은 언어와 행동과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됨됨이를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모습과 기본 예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어떤 전도사님 가족이랑 한 번은 스키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절대로 그분들이랑 같이 스키 여행 안 가겠다라고 혀를 차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시간도 안 지켜, 약속도 안 지켜, 배려도 없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음 다음에 구비해야 할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면 바로 덕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한 인간으로서 아름답고 덕스러운 성품과 말과 행동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여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체험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장과 성화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과 가족과 안 믿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이란 속사람의 구원입니다. 곧 성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성품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변화가 주위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45년간의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후회도 너무나도 많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덕을 겸비한 성도로 변화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불이 나게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 오후라서 교통체증이 심해서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급하게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던 한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려서 과일 야채가 바닥으로 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탑니다.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뒤에 남아 땅바닥에 떨어져 상한 과일을 다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꺼내서 그 과일을 팔던 소녀에게 건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겠느냐. 알고 보니까 그 16살짜리 소녀는 맹인입니다. 그 맹인 소녀가 난데없이 폴에게 되묻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묻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사과가 어디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 이 과일 좀 담아주세요. 그랬더니 폴이 와서 담아주더라고요. 신문 가판대에서 50전을 넣고 신문을 뭉치로 가져가는 모습과 폴의 모습과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를 보고자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실제적으로는 상대방의 물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태도에 있어서 진실성에 있어서 시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배려의 모습과 도덕성을 실천하는 베다니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덕이란 주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덕이란 내 자신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남들을 위해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탁월한 도덕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도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위에 더욱더 힘써 더욱 열성으로 덕을 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더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능력 주심 가운데에 신앙과 영성과 또한 덕을 겸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베다니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사교의 깊은 그 사려 깊은 마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겠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선한 분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또한 상대방을 향한 주위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덕과 선한 마음을 품고 더욱더 그것을 실천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헌신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헌신의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찬양합니다. Battery 20%. Connected to Galaxy A50. Connected to Daniel Samsung Tablet 5e.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에 깨달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품과 언행으로 삶으로 나타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이 물질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다니 교회가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과 자원과 또한 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그들의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참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예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고 또한 산불로 재난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 성경 아카데미 주최로 피플 퍼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흥구 목사님이시고 날짜는 9월 12일부터 10월 3일 딱 3주인데요. 월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10시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개강합니다. 진행합니다. 신청비는 50불이고요. 등록 마감은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등록비는 나중에 메일로 붙이시든지 직접 주시든지 하시고 참석 의사를 저에게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로는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에 꼭 다 참여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고 피플 퍼즐 세미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또 강사 목사님, 이영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증을 받습니다. 겨울잠바, 세정제, 마스크 등등. 예배 후 11시 15분에 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한 또 좋은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또 결정되고 의논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신방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저희 교회가 계속 노력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며 궁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가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벨엔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벨엔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덕을 더하여 이웃들에게 서로에게 덕을 끼치며 복음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전파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요일날 목장 모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